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한국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소망이 없는 황무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세계 단체도 원조를 꺼리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의 젊은 성에서 2명이 순교를 각오하고 한국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황무지일수록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한국을 찾았던 2명의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겨우 27살의 나이였습니다. 두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받은 감동을 선교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랑의 철장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천 제물포에 있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에는 이 두 선교사의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사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 선교사들이 들어온 때가 부활절이라는 사실이 저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한 돌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냐 하고 걱정하며 갔는데 그 돌문이 굴러서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이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달려오고 제자들이 두려 숨어있던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무려 제자들과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루 환상처럼 스쳐간 만남이 아니고 40일 동안 만나주신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 너희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중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목사로서 어떤 기대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사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단 한 명도 없는 교회,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리차드 리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증거가 있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이토록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사실 부활은 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어 나왔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공격을 받고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오히려 부활의 신앙은 더 확고해졌고 부활의 증거는 더 명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역사 속에서 부활이라는 이 허망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반박하며 대적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류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퇴역 장군인데 도서관에 파묻혀서 나는 기필코 이 부활의 허구를 밝히겠다고 아주 다짐하고 들어갔던 분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도서관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가 감동받아 쓴 소설이 벤허예요.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인이었던 선다싱이라는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다싱이 영국에 찾아갔을 때 어느 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싱은 이렇게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당신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저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숨길 수가 없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향기가 난단 말이죠. 말 속에서, 눈빛 속에서, 심지어 손짓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되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되풀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은 역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곧 한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한 주를 말할 때 월화수목금 토일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는 일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제7일이 토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 다음 날, 곧 일요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주 첫날 아침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사실은 매주 첫날, 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고 이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우리가 특별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매주 주일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거꾸로 봅시다. 어떤 순서로 바꾸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헛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캐논인데 텅 비었다, 빈말이다, 내용 없는 말이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 전파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알고 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무슨 헛소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파하는 것만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을 말씀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으면 이 믿음이 헛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도 헛것이고 우리의 본질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가 말하고 하는 거 거짓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건 만일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어.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증거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보여주셨어.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써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어야만,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 가운데 죽을 영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충만하게 해서 그들의 삶을 바꿨던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이 준 그들의 변화였단 말이죠. 우리는 이 부활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잠들 때 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 잠 편하게 오겠어요? 침대에 마음껏 누워서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깨어날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난 깨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당연한 것, 그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날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고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으면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욕망을 뿌리치고 부활의 신앙으로 악한 영의 대적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하게 해요. 어느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열리고 집례를 하던 목사님이 고인의 훌륭했던 삶을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고인의 아내가 아들을 불러서 속삭였습니다. 예, 너 저기 가서 죽은 분이 네 아버지인가 확실한지 다시 확인해봐라. 하도 칭찬하니까 네 아버지 같지 않은데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알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의 법망은 피하고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혹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성도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은혜 속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헛되다는 단어는 앞에 14절하고 달라요. 앞에는 캐논, 영어로 empty인데
여기 나오는 17절에 이 헛되다는 헬라어로 마타이아라고 해요. 마타이아. 쓸모없다, 가치 없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 믿음도 쓸모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게 돼요? 내 모든 죄가 깨끗이 다 해결되었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 핵심의 뒤를 잇는 완전한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렀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주이며 또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는 이 구주와 주님이 함께 균형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 주님은 이제 나의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 되신 분.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YFC 나가서 미국인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그분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이요, 주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I have accepted Jesus Christ as my Savior, my Master, and my Lord.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우리는 영광 중에 부활할 것입니다. 18절은 부활이 없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성도들입니다. 망한 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코미디언이 하는 표현 중에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아무 의미 없다. 어쩌면 예수 없는 삶이 참 의미 없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성도들은 참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볼 때 그게 보일 거예요. 아, 왜 저렇게 살아? 더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하고 저렇게 살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불쌍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결국 소망을 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소망을 잃으면 삶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동바동하며 욕심껏 소유하려고 발버둥 쳐도 알고 보면 그 삶은 항상 불만과 원망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사실 성도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소유할 수 없는 헛된 것들을 끌어안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더구나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짧은 생애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힘써서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인데 그것 붙잡고 생명 걸고 사는 게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더구나 죽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 없이 사는 것은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칠 만큼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알고 난 사람은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상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인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세상에서 헛된 것 의지하고 헛되게 살았던 삶에 대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광 중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기쁨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번 부활절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 밑에는 황제의 씨름꾼 투사라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넓은 지역에서 힘세고 용맹스러운 젊은이들만 모아서 훈련시킨 부대입니다. 그들은 원형 극장에서 씨름하는 일들에 쓰임받았는데 그 씨름에 들어가기 전에 황제 앞에 서서 손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황제 폐하의 씨름꾼 투사, 우리는 폐하를 위하여 싸우고 폐하가 주시는 면류관을 받나이다.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네로 황제가 그 부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백부장 베스파시안을 불러서 부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명령을 받고 자기와 함께 정말 목숨 걸고 함께 했던 그 부대원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죽여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라. 한 몇 명이나 나올까 생각했는데 한 명이 딱 나오는 순간 그 줄을 따라서 줄줄줄 나오는데 40명이 나온 거예요. 백부장은 그들을 참아 죽일 수 없어 다시 말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다. 너희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나라와 전우와 네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믿음을 버리라. 그런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강추위 속에서 해 질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렸지만 끝까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피를 같은 전우에게 흘리게 하고 싶지 않다. 저 호수 가운데 서서 너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러나 부대 앞에 큰 불을 피워 놓을 테니 누구든지 예수를 버리고 살기 원하는 사람은 빠져나와라. 백부장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살을 에는 강추위 속에서 30명은 꽁꽁 얼어있는 호수 가운데 서서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네로 황제에게 했던 그 노래를 주어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대상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대상만.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우고 새벽이 가까울 때까지 그렇게 노래하더니 그때 한 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몸이 꽁꽁 언 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래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39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 싸우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39명의 투사. 처음에는 잘못된 믿음으로 고집부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면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백부장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던 백부장은 일어나 투구를 벗고
지휘관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호수 가운데 있는 무리들 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시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하여 싸우고 주님 주실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이렇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씩 안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됩니다. 헛된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오늘이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